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편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 동지가 많은 사람은 좋은 사람, 내 편이 많고 친구가 많고 나를 알아주고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가 불편하면 불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CTS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팬인가 편인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팬이 많은가 편이 많은가. 팬클럽 알아요? 팬이 많은 사람은 좋겠지요?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예수님을 찬송했던 그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것들이에요. 세상 인심은 변덕이 죽을 듯하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거예요. 어려울 때 다르고 좋을 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낭패를 보고, 사랑하면 상처받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그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팬클럽 좋아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것들이에요.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 인심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덕이 죽을 듯한 거예요. 팬을 자랑하지 말고, 인기를, 팬을 여러분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서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관심 대상이다. 사람은 교육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똥개 훈련시키듯이 가르쳐서 잔소리해서 바가지 끌고서 사람을 바꾸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은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고 하죠. 남편 성질 바꾸려다 네가 먼저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사람은 두드려 고쳐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닙니다. 교육무용론이라고 있어요. 교육해서 훈련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분별해야 돼요. 결혼할 사람, 동업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 사람은 분별을 해야 되지.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아닌 사람을 붙들고 백날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두드리 잡으려고 가르치려고 덤비는 그 넌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관심 대상이다. 사람은 훈련시켜서 두드리 고쳐서 써먹는 게 아니고 내가 그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섬김의 대상이다. 그거 깨닫는데 53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팬을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평판에,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은 반드시 더러운 꼴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세요. 늘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좋은 말 하는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내 흉 봅니다. 왜요? 나를 아니까. 이런 부산의 포동계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으면 손 들어보세요. 알아야 상처를 받지. 만나야 상처를 받지. 사랑받던 자가 배신을 하고, 여러분,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아야 뭘 배신을 하든지 뭘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인심은, 내가 세상에 팬클럽을 만들고 인기그룹을 유지하고 사람들 앞에 좋은 말을 들으려고 신경을 끕시다.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사람 팬을 관리하려고 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편이 있어야 돼요. 편이 있어야 돼요. 팬이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편이 있는 걸 자랑하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뻐서 깨끗해서 훌륭해서 사랑스러워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도무지 인생에 도움이 안 될 때에, 택도 없을 때에, 만정이 떨어질 그 수준에,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 십자가에서 못을 콱 박아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중요해요. 그 사랑. 미리 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정사정 따집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세일즈, 마케팅,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인간관계지만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도무지 가치가 없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수준이 천박할 때, 택도 아닐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다르다니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사랑은 불변의 사랑, 불면의 사랑, 변질할 수 없는 사랑. 세상 인심은 다 바뀌는 게 뭐죠. 그래서 내가 편을 두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부질없는 짓이.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신앙은 뭡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러지게 이루어 주시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친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라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내가 사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내가 사실은 인맥을 구축하고 내가 사실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를 이뻐하실 만한 짓을 하고 그런 게 여러분 모든 게 마일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에 잡혀가가지고 사선을 넘나들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1절에 내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변에 원수가 마귀가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그가 깨닫고 그가 두려움에 빠져서 주를 의지하고 그래서 쭉 지나가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악한 세력들이 음부의 세력들이 마귀가 자기를 엿본다는 거죠. 사람이 몇 가지 티엇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마음에 탐심을 버리자. 마음을 합하여 힘으로 기도하자. 신앙의 톤을 유지하자.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면 엿보는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게 마귀예요. 밀가루로 다.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조금만 엉뚱하면 어떻게 그렇게 틈바구니를 알고 안방으로 확 들어오냐.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욕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기 때문에 내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니까 내가 덫에 걸리고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내가 화를 불러들이고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항상 욕심을 내려놓고 김을 빼고 내 마음의 욕심을 탐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인생은 독불 장군이 없어요.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람이 친구가 많아지는 것은 인간관계가 복잡한 것은 다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알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섭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현장에서 싸우는 건 여호수아지만은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보의 권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밤에 와서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중보하는 게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전쟁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게 그 말이에요. 마음을 합해서 팀으로 기도해야 돼요. 혼자는 자꾸 지치고 실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 손 잡아주고 박집사 기도하자. 그 사람이 친구예요. 그리고 항상 신앙의 톤을 잘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열치열해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내가 한번 시험이 들면 영성이 떨어지면 내가 기도에 마음이 없어지면 마음이 내가 간에 바람이 들면 시험에 들면 모든 게 약화돼요. 모든 게 마이너로 돌아가요. 사람이 여러분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면역성이 떨어지면 쉽게 감기에 걸리고 감기가 안 떨어지면 폐렴이 되고 폐렴이 폐혈증이 되고
그럼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성령 충만, 영적인 톤을, 영적인 칼날을, 영적인 파워를 내가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여기에 유지가 안 되면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한번 꺾어지면 힘듭니다. 여러분, 엔진이 차가 시동을 걸어서 붕해서 올라가야지. 여러분, 차는 덤프 트럭은, 대형차는 탄력으로 움직입니다. 탄력으로. 탄력이 있기 때문에 붕 하면 휘떡 넘어가는데 그 탄력이 죽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막에 가서 시동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80km, 100km로 달리던 덤프 트럭이 속도가 죽으면요, 오르막에 가서 20km, 30km 하면 막 속이 답답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덤프 트럭, 대형차 운전하는 분들 성질 더럽다 하지 말고 대형차일수록 탄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팍 안 서요. 힘에서 그냥 확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팍 안 나가요. 소형차는 톡 튀어나가지만 큰 차는 이게 늦어요. 이게. 엔진이, 발동이, 시동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력을 죽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톤을, 속도를, 탄력을, 감각을 잘 유지해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을 아주 조심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한번 시험이 들면, 내가 영성이 한번 꺾어지면, 내가 마음이 한번 간의 바람이 들면, 내 마음에 짜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게 마이너로 돌아가요.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상처받고 모든 게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망할 짓을 하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 시험도 안 들고 감당이 되고 통과하고 패스하고 지나가고 이열치열 히뜩히뜩 넘어가기 때문에 신앙에 네 가지 티엇을 잘해야 된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마귀가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본다는 거예요. 7절 봅시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마일리지가 있다. 신앙생활은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저 대적들의 분노, 대적들의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 주시고 분노를 해달라는 거예요. 악을 쌓으면 악이 터집니다. 이런 노를 쌓으면 분노가 터집니다. 대적들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괴롭히니까 하나님 저들의 악행을, 저들의 그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카운터를 해달라는 거예요. 첫째, 대적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진노, 심판, 분노를 해달라는 거예요. 악이 쌓이면, 진노가 쌓이면 분노가 떨어집니다. 모든 것은 마일리지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 보면 여기에 두 번째, 대적들의 그런 진노가 쌓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달라고 분노를 해달라는 게 7절 말씀, 악을 행하고요 어찌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해 달라는 거고, 8절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유리함을 이게 떠돌아다니는, 도망다니는 걸 유리한 거. 고난을 당해서 다윗이 10년 이상을 떠돌아다니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이 지나면 부활절이 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뭘 계산해요?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께서 성도가 눈물을 똑똑 흘리면 그걸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안 된 분들은 눈물이 눈물병에 덜 차서 그렇다고 봐요. 때가 차야 응답이 되고요. 모든 게 아구까지 차야 돼. 눈물이 쌓이고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눈물 분량을,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양이 차야 됩니다. 눈물이 아구까지, 눈물병이 다 찰 때 반드시 응답이 나요. 아직 응답이 안 된 분은 덜 눌러서 그렇다고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채우소서. 한날 날아가면 여러분 눈물병이 다 있어요.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성도의 고통, 고난, 떠돌아다니는 세월을 하나님 다 계산한다.
10년을 다윗이 떠돌아다니거든. 여러분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바리, 떡가리, 삐꾸, 가방모치, 파출부 생활 몇 년 했어요? 10년이 왜 했을까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야 사람이 체질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믿음이 달라집니다. 10년만 고생하면요, 10년만 눈물을 질질 흘리면요, 그 다음엔 웃을 일이 와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때가 참에 거두리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 마일리지가 있다니까요. 악을 행하고야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악을 쌓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찬송도 하늘에 사무치지만 진노도 하늘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쌓이고 고인다니까요. 눈물이 고이고 한숨이 쌓이고 죽게 상달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어찌 된다 그랬어요? 그게 기도의 원리라니까. 한을 품으세요. 원한을 풀어보세요. 원한을 풀어줍시오. 그럼 하나님 그걸 들으시는 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서리발이 내리듯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면 촉촉하게 세 가지가 쌓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악을 쌓으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니까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거두기 때문에 대적들이 악을 쌓고 어떻게 분노를 당하지 않느냐, 너거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걸 좀 다윗이 경고하고 있죠. 내 유리함을 고생함을 떠돌아다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계수 계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때가 찬다니까. 이 때가 거의 성에 보면 다 때가 있어요. 때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기적을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성도가 기도할 때 그 눈물이 여기 본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나의 유리함을 개수하시지요. 눈물을 병에 담아주시지요.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받으시고 한숨을 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부러지져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등산을 가서 혼자 조난을 당하고 사람이 혼자 어려울 때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밤중에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나서 쓰러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부인이 있으면 안 되는, 부인이 있어요. 장로님이, 여러분, 멀쩡하던 분이, 그 사람이 반드시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요. 갑자기 이렇게 말이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머리가 많이 아프거나 유달리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거나 그럴 때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분을 그런 걸 본 거예요. 너무 피곤을 느끼고, 너무 피곤해서 목욕탕 갔는데 목욕탕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기질맥진해서 막 사람이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유달리 피곤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찜질방 가면 괜찮다고 찜질방 가면 더 깔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기진맥진 탈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욕탕 가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사람이 성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 장로님은 또 유달리 피곤을 하더니만은 그날 컴퓨터 앞에서 비밀번호를 두드렸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더래. 이게 마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입이 갑자기 어눌해지고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늘 컴퓨터 자기 비밀번호가 무엇이라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컴퓨터 번호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인 권사님이 간호사 출신이에요. 아무래도 영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잘 드시더만 그날따 밥을 반 공기를 남기고 방에 들어서 컴퓨터를 하는데 자꾸 컴퓨터 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서서히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머리에 피가 차니까 머리가 마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풍이 오기 전에, 뇌출혈이 오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유달리 피곤이 느껴지거나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생각이 잘 안 나거나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대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분들은 다 옆에 부인들이 있었어요. 부인들이요. 부인이 보니까 아무래도 저 영감이 이상한 거예요.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됩니다. 3시간 안에. 쓰러지고 3시간 뒤에 병원에 가면 머리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신경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어려울 때 내 편이 있어야 돼요. 내 편이요. 옆에 누군가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복이 되고 위기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누구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받으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내가 아릴 때 부탁할 때 의지할 때에 기도할 때 소원을 아릴 때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울 때 내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 내 편이지요. 내 편.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줘요. 깜빡 조는 순간 죽어보고 싶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하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러 며칠하기로 세트로 복을 주십니다. 내 유리함을 개수하시고 내 눈물을 담아주시고 내가 아뢰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에는 요동치가 않습니다. 이론적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들은 죽을 때 반드시 간증을 남겨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나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사랑받고 하나님은 과연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게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의 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떨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내 편이시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왼수라 그러죠. 왼수. 자식이 여러분 도움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우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내가 왼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치게 하는 성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이 빠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시편 34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34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4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찾을 때 만나 주시고 소원을 품을 때 소원의 항구로 확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좋은 분이지요.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좋은 분이지요. 간구하며 응답하시지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지요. 사람이 살아갈 때 병이 생기고 암이 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하면요 극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그럴 때 그 두려움에서 근심에서 고통에서 잠을 못 자는 번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도다. 5절 보세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주를 앙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40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르를 앙자 바랄망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세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친같이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세임을 주시지요. 7절에 여호와여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천사가 진을 치고 성령의 두루마리 감싸주시고 생명싸기로 보호해 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음미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가호해 주실 때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예요? 그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선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갈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고 사랑과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천당에 끌고 가서 알바 시키려고 천당에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천당 가면 알바들 많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저주가 심판이 아니고 사랑인 줄 축복인 줄 믿으십니다. 여기에 보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을 보면, 맛을 들면, 사람이 맛을 보면 달라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이 그 손맛 찌릿찌릿하고 땡기는 손맛 때문에 낚시하는 사람은 3박 4일씩 낚시하러 갑니다. 손맛을 알면, 그 쌩쌩한 손맛을 한번 들이면 그게 굉장하다는 거예요. 맛을 보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편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을 하다 보면 사람이 요동치가 나요. 어떤 일을 당해도. 저는 살아가면서 두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일의 하나님. 암수술하고 그곱이 지나고 아찔할 때, 섬뜩할 때, 발발 떨 때, 사람이 막 밤잠을 못 자고 사람이 여러분 뼈가 녹는 그런 체험을 하고 이 고비를 넘길까 싶고 아찔하고 섬뜩할 때 그때도 살려주시고 그때도 건져주시고 그때도 고쳐주시고, 그런 에베네셀에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앞으로 무슨 꼴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참아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주님은 내 편이시니까.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엉뚱생뚱맞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사람은 배신을 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내 때문에 손해보시고 내 때문에 쏘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내 편이신 분. 하늘 두 쪽이 나도 사람은 다 나를 떠나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절절한 고통의 10년의 도피 생활을 아들람 굴로 블레셋으로 도망다니고 피나다니던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분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러면 인생이 킥킥킥 육회 상쾌 통쾌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인자와 긍휼과 선하심을 맛보아할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맛을 알고 나면요 사람이 찾아가면, 여러분 맛집에 멋집에는 찾아가잖아요. 차를 타고 가서요 여름철에 줄을 서서 밥을 먹어요. 맛있으니까. 돈을 주고 줄을 서서 기다려서 밥을 먹어요. 맛집이니까, 멋집이니까. 그래서 성도는 맛이 있어요. 맛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우리는 독특한 그리스도의 맛이 있는 사람. 여기에 계속해서 시편 56편에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는 거예요.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은 내 편심을 내가 아나이다. 자기 신앙이 중요해요. 자기 신앙이. 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와의 싸우고 자기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내 인생의 최대 방해물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예요. 자기.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혈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장군은 성을 빼앗고 뭐 힘센 사람은 적을 이기지만 진짜 맹장, 용장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기를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자기 비하, 자기 멸시, 자기 분열, 자기 마음속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건 나쁜 거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리스펙트,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자기를 축복하는, 여러분 자기 고향 땅 애향심을 가지고 자기 고향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아무리 무식해도
국민학교를 못 나왔지만은 자기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마저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고 내 몸을 사랑하고 챙겨야 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학적인하고 자살적인 행동을 하고 이 썩을 놈 망할 놈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더럽게 살아가고 천박하게 살아가고 함부로 살아가고 마가바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자기 존중이 있어야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자기 편을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학적인 자기 멸시가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걸 어떤 사람은 약간 겸손하지 않아요. 그거 겸손 아닙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은 용서 못 받는 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생로병사,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데 네가 왜 네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주권을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우지 말자. 자기하고 갈등을 갖추지 말자. 내면의 전쟁을 치르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집구석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 부모를 멸시하고 자기 성격을 자기 기질을 창피하게 부끄럽게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내 성깔도 성질도 개떡 같은 성질은 개성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성적은 특성 있다고 얘기해요. 독특한 카리스마가, 독특한 캐릭터가, 독특한 퍼스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성경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갈등, 자기 전쟁,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집구석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성격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자기 비하, 자기를 무시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내 편이. 안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자기를 존중해라. 그 다음에는 반드시 가족이 화목해야 돼. 가족이 화목해야 돼. 가화만사성. 부부간에 가족에서 가정에서 단잠을 못 자고 집까지 어디 가서 단잠을 자겠어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다. 가정에서 사랑을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은 밖에 가서도 꼭 딴짓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분들은 추적 60번 해보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 그 애정 결핍이 평생을 끌떡거리게 만듭니다. 내 마음이 허기가 지면, 내 마음이 쓸 때는 욕망이 이글거리면 자꾸 죽을 짓을 하고 끌떡거리고 환장을 하고 찾아가고 중독이 되고 상습적으로 기질적으로 중독이 돼서 그 짓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쓸데없는 욕심이 잘못된 것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참된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맛을 본 사람은 그 예수 사랑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여러분,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은 어디 가도 시온의 대로를 걸어갔지.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원도 한도 두려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근심될 것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가족이 화목해야 됩니다. 형제가 우애해야 돼요. 형제가 우애.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하는 형제, 가족, 친척,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 아내들아 복종해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한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콩으로 메주를 써라 이 자식아. 그런 부인들이 많습니다. 존경이 안 되는데 무슨 복종이 되겠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남자들이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니까요. 남편이 사랑을 안 해. 이용해 먹으려고 마누라를 파출부 취급하고 마누라를 빨래나 시키려고 하고 마누라를 청소나 시키려고 하지.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죽어주는 걸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네 피를 다 뽑아서 오늘 밤에 네 마누라를 위해서 죽어라 이러면요 안 죽을 사람들 많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형제 우애가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고수들이. 에베소서 보면
오직 성령이 마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피차 복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이뻐지고, 여러분 순종하기 싫은 사람이 그냥 복종이 되고 겸손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게 사람이 인간관계에 다 좋은 것이 성령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과 싸우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존중하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하나님의 미래의 나를 통해서 역사식을 내다보고 대망하고, 그걸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자기 존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하고는 반드시 화목해야 돼요. 싸우는 집구석은 복을 못 받습니다. 화목해야 돼요. 고기 먹고 싸우는 집보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화목을 깨지 않도록, 가정의 평강을 깨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는 우애하는 게 이게 신앙의 고수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보면요, 상처를 많이 내요. 그래서 믿음보다 중요한 거는 덕스러워야 돼요.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그건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 수 있지만은 교회의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때 내가 상가하는 게, 안 하는 게 그게 덕스러운 거예요. 또 덕스러운 사람들이 좀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게 좋다, 이런 사람 멍청한. 덕스러운 사람들은 반드시 지식에 힘을 써야 돼요. 배워서 남주고 알아서 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미가 있는 사람의 고수는 반드시 가까운 사람과 형제들과 우애해야 됩니다. 형제 우애를 하고 난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웃은 지구촌 시대예요. 비행기 타고 1시간 하면 미국 갑니다. 1시간 하면 중국 갑니다. 비행기 타고 몇 시간 하면 미국 갑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중간에 보면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네 몸을,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싸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부탁하신 가족과 반드시 화목하고, 그런 사람은 형제지간에도 따뜻하고, 그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이 뭐예요?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늘 지금 여기 같이 앉아 있었지만 10년 뒤에 가면 LA에서 만나고 런던에서 만나고 그렇더라고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고 세계가 좁아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우린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미국 가서요, 1시간만 얘기하면 사돈의 팔촌의 거시기 머시기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모가 뭐 부산의 포동교에 다니는데 뭐 얘기를 1시간만 하면요, 무슨 한 다리가 걸쳐도 걸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얽혀설켜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먼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내가 이웃 집사님한테 호떡 하나 사주고 도토리 하나 사주고, 그게 그냥 세계 선교도만 보니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은 내 옆에 이웃이지만은 10년 지나면 그분을 도쿄에서 만나고 아프리카에서 만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 코스를 잘 지나가요. 왜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게 최고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효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잡아먹으려고 안 덤벼요. 강아지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지켜주고 이렇게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도 존경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 순서가, 이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싸움은 말리고 중매는 붙이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매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못해. 그걸 아가씨들은 많은데, 청년들은 많은데 아무도 중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맥을 내가 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드린 7가지 부탁이 있다. 첫째, 따라합시다. 인정해 주세요. 사람은 인정받고 축복받을 때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인정해주면 죽을 똥 살 똥으로 합니다.
남자들은 인정받는 욕구가 강한 거예요. 여자들은 사랑받는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잘한다 하면 죽을 똥 살 똥 모르는데 못한다 하면 막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에 대한 욕구, 애기들을 인정해주고 애기들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줄 때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사람은 다 보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부 영화에 보면 그 마이클 꼴레오네가, 그 꼴레오네가 왜 잘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매맞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보호를 해주니까 다 그 사람 편이 되고 또 그 사람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애들이 집에서는 아빠가 구박하고 엄마가 맨날 잔소리만 하는데 밖에 나가서 깡패 친구들하고 많은데, 깡패들은 내가 누구한테 두드리 맞으면 와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얘들이 요 깡패를 위해서 형님 이래가지고 막 목숨 겁니다. 깡패 세계만큼도 의리가 없고 조폭 세계만큼도 의리가 없는 그 인간관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람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훈계해 주세요. 훈계해 주세요. 잔소리 하지 말고 바가지 끌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메뉴를 가지고 또박또박 조목조목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런 잔소리 하는 거하고 헛소리 하는 거하고 진소리 하는 건 다릅니다. 뒷다 화만 내지 말고 뒤다 뭐라 하지만 말고 어떻게 무엇을 할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메뉴를 가지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대화가 안 된다. 대놓고 화는 내는데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조목조목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매뉴얼이 없으니까, 체크리스트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네 번째, 이해해 주세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저럴까? 그 아이 입장에 들어서 보면, 여러분, 성육신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해심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런 신앙생활. 남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해 주되, 그 다음에 가르쳐 주세요. 다섯 번째, 가르쳐 주세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납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엄친설하에서 반듯한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치는 작업 없이 어떻게 알겠어요? 기독교 교육은 반복, 학습, 훈련, 교육을 하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섯 번째, 사람은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필요를 살피고 필요를 알고, 아,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하구나, 제가 지금 목이 마르구나,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내 편이지. 필요를 채워주면, 흡족하면, 만족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해 주세요. 일곱 번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부모한테 이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충성을 다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보호 본능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면, 누가 나를 보호해주면 의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조폭 세계가 보스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는 거예요. 훈계해 주세요. 사람은 배운 만큼. 여러분, 친구 영화에 보면 그 유호성이가 가출을 했는데, 가출했다 돌아왔을 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거야, 내가 가출을 했는데 삼촌들이 아무도 안 뭐라 하더라. 여러분, 자녀가 잘못될 때는 초달을 해서라도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걸로 알고, 그때부터 주호성이가, 친구가 깡패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 삼촌도 잔소리를 안 합니다.
아무 삼촌도 한마디 꾸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보로 자란 자식은 보아보다 못하다니까요. 반드시 잔소리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해해줘. 이해해보면 입장 바꿔놓으면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심이 있어야 돼요. 수용성이 돼요. 가르쳐주세요. 주의 교양과 훈계가 엄마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가르쳐. 그리고 그 아이의 필요를 찾아서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사랑을 해주면 누구든지 왕대밭에 왕대나고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오고. 여러분, 그런 어디 가든지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할 때 항상 아빠는 내 편이다, 엄마는 내 편이다. 친정에 가면 친정 가서 몸 풀고 마음 풀고 한 풀고 돈 풀고 다 풀잖아. 어디 가든지 여러분 자식이 어려울 때 친정 엄마한테 돌아올 수 있으면 그 아이는 그래도 정신병 안 걸리는 거예요. 친정 엄마한테 하소연할 수 있으면 그 딸은 우울증 안 걸리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 같지 않고 엄마가 개몬지 그러면 그 아이가 입을 닫습니다. 속이 썩습니다. 자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기 속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망하는 거예요. 자충수를 듣고 자해적인 자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다윗이 10년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도망하면서 피난 다니면서 아들람 동굴로 블레셋 적진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피난처를 찾아다닐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그것을 안다. 나는 맛을 보았다. 나는 체험했다. 나는 경험했다. 나는 단정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개인적인 구체적인 고백을 하면서 비로소 성군 다윗으로 트레이닝이 구비가 된다. 오늘 이 시대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이 외롭고 허전하고 내만 꼴꼴한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 나의 우편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주의 손을 의지하고 여주 동행 이 길을 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